오늘은 계시록 18장 1절로 24절 말씀으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질지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심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붉은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옥감과 비단과 붉은 옥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속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일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실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붉은 연기를 보고 와서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추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 보였느니라 하더라. 자, 계시록 18장 1절로 24절입니다. 계시록 16장에서 일곱째 대접이 쏟아짐으로 세상이 멸망될 것이 예고되었는데 그 세상 중에 있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의 경고를 받았는데 여기 18장에서는 더욱더 자세하게 바벨론의 멸망되는 실상을 보여줍니다. 자, 지난 몇 시간 동안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큰 성 바벨론은 세상에 있는 어떤 큰 도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난 교회, 하나님을 떠난 교회, 하나님을 떠난 정치, 하나님을 떠난 경제, 문학, 과학, 사회 전체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진리와 선을 짓밟고 오히려 악을 권장하고 선을 악으로 바꿔치기 한 이 세상. 그렇게 해서 번영을 누리고 오래오래 지속될 줄 알았던 부패된 세계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는 사단의 세계의 마지막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Babylon the great is fallen, is fallen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선포를 하는데 오늘 계시록 18장에 나와 있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바벨론이 왜 멸망하는지 멸망의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 바벨론 멸망의 특성. 세 번째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각계의 반응. 이 세 가지를 주제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큰 성 바벨론이 왜 멸망했느냐? 계시록 18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는데 갑절을 갚아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는데 악이 멸망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5절에 보니까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하늘까지 죄가 도달했다. 그럼 그 죄가 뭐냐? 첫 번째로 그 죄는 영적인 부패, 곧 신앙의 부패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보니까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셔야 할 그곳에, 성령이 계셔야 할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곳에 악령이 자리 잡고 있는 거야. 마귀가, 사단이, 비진리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다라고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기독교의 부패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적인 부패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 중에 신앙의 부패. 두 번째로는 정치적 부패입니다. 정치가 싸웠다. 3절을 보니까 땅의 임금들이 그로 인하여 음행했다고 그랬어요. 종교인들이 부패해서 적그리스도가 되고 이 적그리스도들과 이 세상 나라의 권력가들이 결탁을 해서 권력을 남용해서 약한 자를 누르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부패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경제계의 부패입니다.
상고들, 즉 merchant,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세력을 이루어서 치부했어요. 그러니까 경제인의 부패를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성경에 상고들이라고 그러니까 마음에 확 와닿지 않는데 비즈니스 persons, 사업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부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나누지는 못할 망정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자들을 깔보고 자만했고, 이 모든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자기들을 영화롭게 하려고 사치를 일삼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난으로 애통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공정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나는 여왕이다. 여왕, 여자 황제. 나는 과부가 아니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든든한 자기 권력, 자기의 재물, 자기의 건강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자랑했다는 거죠. 네 번째로 기독교 박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부패한 것도 문제지만은 부패하지 않은 신앙들은 박해를 했어. 24절에 보니까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 보였다. 박해를 했다. 그러니까 부패한 신앙인들과는 결탁을 해서 범죄를 하고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부패했는데 순수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려고 지키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박해를 했다. 노아 시대에는 온 세상이 죄악이 차고 넘쳐서 물로 심판을 받았고 롯 시절에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는데 이런 심판들은 세상 마지막인 바벨론 멸망의 예표였지요. 이 세상이 멸망당해야 할 이유를 종교적, 도덕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부패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의 특성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순식간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10절에도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17절과 19절에 일시간에 망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배부르고 등 따숩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살만 난다 할 때에 이 세상의 끝이, 멸망이 순식간에 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주 강조하신 말씀대로 도적같이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절지에 불현듯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멸망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멸망은 그냥 대충 오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옵니다. 8절에 보니까 불에 살라지리니 그랬고 9절은 불 붙는 연기를 보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는 완전한 멸망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힘센 천사가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졌어. 그러면서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맷돌을 바다에 던져버리면 더 이상 보이지가 않아.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과 같이 바벨론의 멸망은 완벽하게 철저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파괴될 완전한 멸망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멸망의 허무성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검은 고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나 퉁서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아니하겠고 등불 빛이 결코 비추지 아니하겠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파티를 즐기는 연주 소리, 오케스트라 소리,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무슨 생일잔치, 결혼잔치, 칠순잔치, 팔순잔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없어.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해서 그 권력과 금력을 의시되면서 사업의 성공을 축하하면서 흥청망청
파티를 즐겼던 그러한 소리들이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다. 사치를 조장하는 금, 은을 세공하는 세공업자들이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유혹하는 네온사인도 대형 스크린도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없을 것이고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과학, 의학, 산업 등의 모든 분야에서 오늘날 21세기 초반은 휘황찬란하다고 자랑하고 교만해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일순간에 다 끝나버릴 것이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은행에 수백만 달러를 저축해 놨어도 주님이 오시면 쓸모가 없어요. 왜? 하늘나라에서는 달러가 소용없으니까. 한 일주일 전에 한국에 대통령 선거 있었죠.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아무튼 대통령이 됐다, 시장이 됐다, 장관이 됐다 그랬는데 세상 끝이 와버리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수년 동안 수십억 불을 들여서 멋있게 영화를 만들었는데 개봉을 앞두고 멸망의 순간이 와버리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몇십 층짜리 고층 아파트 몇십 동을 완공해서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세상에 끝이 와버리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멋진 호화 유람선을 건조해서 진수식을 바로 며칠 앞에 두고 있는데 끝이 와버리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핸드메이드 자동차를 주문해 놓고 멋지게 시승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끝이 왔어. 세계 일주를 하기 위해서 티켓을 다 구매해 놓았는데 세상에 끝이 왔어. 얼마나 아깝고 허무하겠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바벨론아 네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멸망의 허무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멸망은 순식간에 오고 완전하게 오고 바벨론의 멸망은 인생의 허무함만 남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각계의 반응이 있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끝나버리면 정치계, 경제계, 종교계, 교육계의 반응이 어떠하겠어요? 이야, 이럴 수가 있나? 어쩌면 좋지? 말도 안 돼. 혹시 꿈 아니야? 등등의 각계의 반응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정치계의 반응입니다. 9절 10절을 보니까 땅의 왕들이 그 붉은 연기를 보고 울며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한다는 거예요. 정치계 지도자들, 종교계 지도자들, 사회의 지도자들이 마음껏 놀고 재미있었는데 이제 재미있는 판이 다 끝났어. 울면서 가슴을 치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쳐올 심판을 생각하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내 이럴 줄 알았지 결국은 화를 당하는구나, 심는 대로 거두는구나 할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멸망에 대한 경제계의 반응입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장사꾼들, 무역인들, 경제인들의 반응이 나와 있는데 그들이 울고 불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는 장사로 재미 볼 기회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재미를 본 상품들이 30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상품들은 금, 두 번째로 은, 세 번째로 보석, 네 번째로 진주, 다섯 번째 세마포, 여섯 번째 자주옷감, 일곱 번째 비단, 여덟 번째 붉은 옷감, 아홉 번째 각종 향목, 열 번째 각종 상아 기명, 열두 번째 갑진나무, 열세 번째 진유, 열네 번째 철, 열다섯 번째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 열여섯 번째 계피, 그리고 열일곱 번째 향료, 열여덟 번째 향, 열아홉 번째 향유, 스무 번째로 유향, 스물한 번째로 포도주, 스물두 번째 감람유, 스물세 번째 고운 밀가루, 스물네 번째 밀, 스물다섯 번째 소, 스물여섯 번째 양, 스물일곱 번째 말, 그리고 스물여덟 번째 수레, 스물아홉 번째 종들, 서른 번째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팔아서
치부했던 경제계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이들은 심지어 영혼까지 팔아먹었다고 지적하고 있으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었던 경제계의 부패를 들추고 있는데, 오늘날에 유행하는 장기 매매도 여기에 속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요새는 교회들도 사고 팔고 하니까, 교회당 건물과 함께 거기에 참석하는 교인들도 사고 팔고 하니까 영혼을 사고 파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이 애통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15절에 보니까 장사꾼들이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그동안 사치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일시에 망했구나라고 탄식을 합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배 타고 일했던 자들이 이제 일이 다 끝난 것을 알고 그동안 상품을 실어 날라서 부자가 되었는데 일시간에 망했구나라고 통곡하면서 티끌을 머리에 뿌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선지자들과 그들을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이 그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울고 불고 통곡하고 아쉬워하는 자들과 대조적으로 즐거워해야 할 자들이 있는데,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이 심판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순교당하거나 순교자적 삶을 살아온 성도들의 그 원수를 다 갚아주는 심판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계시록 18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4절에 나와 있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라.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모든 생활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멸망받는 모든 죄, 그 죄에서 나와서 바벨론의 멸망의 재앙을 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서 산 것과 같이, 노아가 세상에서 나와서 방주에 들어가서 살았던 것과 같이 죄악의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13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으면 세상이 망할 때 같이 함께 망하게 되므로 세상에서 나와야 됩니다.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울며 불며 통곡하는 자리에 있을 자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내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축제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세상에서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70명의 가소를 거느리고 요셉을 인하여 애굽으로 이주를 했죠.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연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야곱의 대답이 뭐였죠? 예, 제 나그네 길이 130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저 왔다가 지나가는, 이 세상의 객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인 거예요.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어. 나그네는 돌아갈 집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천국 도성.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여행자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나오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나오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